16장 1절부터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잘못해서 화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종류를 우리가 봐야지 돼요. 첫 번째, 화를 당하는 웃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웃사는 여기 보면은 발레 유다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구름 사이에서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 그랬습니다.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어가 그 새 수레를 법궤로 올려놓고 수레를 끌고 가잖아요. 이제 그 수레 앞에 소가 있었을 거니까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그런데 이제 잡은 거야. 앞에는 우사가 잡고 뒤에는 아이어가 잡고 가다가 낙원마당에 이르렀어요. 타작마당이래. 그러니까 거기서 늘 별을 얻을지 뭐라는 타작하는 마당이었나 봐요. 그런데 소가 뛰었다 그랬어요. 왜 뛰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뭐를 보고 뛰었는지, 걸려서 뛰었는지 뛰었어요. 그랬을 때 무사가 수레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잡았어. 잡았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사가 잘못이 없어요. 왜? 수레가 밑으로 떨어져서 박살나느니 잡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 책 읽어보면 나와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성물이야. 거룩한 곳에 아무나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만 되게 있어요. 레위 지파만 손댈 수 있어요. 이 성전에 있는 것들. 그런데 우사가 그냥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원천적인 잘못은 다윗한테 있습니다. 이 법궤가요 원래는 전쟁에서 빼앗겨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요 그 전쟁 진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걸 뺏어가잖아요. 그 궤를 하나님같이 섬기니까 뺏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20년 이상을 뺏겨서 못 가져왔다 드디어 가져오는 날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경사해. 그래서 여기 보면 갖가지 악기가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제가 이게 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막 악기를 울리고 저 다윗 왕도 나와서 축하를 하고 막 그러는 중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거를 읽다가 그 나무로 만든 악기 중에서 잣나무가 좋은가 봐요. 나도 여기서 알았어요. 바이올린 콘테스트 무슨 콘테스트 하잖아. 그러면 한국 사람이 가서 뭐 1등을 했다 뭘 했다면 그 나라에 주면 비싼 악기 몇 억씩 하는 악기를 빌려줘. 몇 년간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또 콘테스트 뭐 1년간 빌려주겠지. 1, 2년간. 그래가지고 또 콘테스트에 이긴 사람한테 그거를 넘겨줘야 돼. 그 악기를.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름이 지금 걔가 몇 년째 가지고 있어요. 계속 일동하니까. 대단한 거였어. 내가 속으로 그 악기도 참나무로 만들었나. 잣나무가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잣나무가 좋은 나무가 봐. 튼튼하고. 노아 방주를 만든 그 나무요. 잣나무요. 그러니까 물이 먹어서 잘 썩지도 않나 봐. 그러니까 잣나무 좋은 질의 나무인가 봐요. 아무튼 그냥 내가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를 당하는 우상. 애 많은 우사만 죽었어요. 아비나답의 큰아들.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가는데 새 수레를 제작하여 모셔가고 있었어요. 이왕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뭘 하려면 새로 만들잖아요. 새 옷을 입고 새로 합니다. 그 율법의 규례에 위배되는 것이었어요. 원래 법궤는요 사람이요 우리 옛날에 어려서 기억납니까? 옛날에는요 화장실이 재래식이라 그거 쳐가는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물통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메고 가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원래 다 성막에 나와요. 채라 그래. 막대기가 2개야. 그래서 그 어깨가 이렇게 네모나면 양쪽 귀에 고리가 있어. 그래서 그걸 껴서 앞뒤로 사람들이 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걸 메고 왔어야 되는데 편하게 가려고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문화가 발전된 거야. 과학이 발전된 거야. 그래서 수레를 담았으니까 바퀴를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소가 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점점점 발전해서 우리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문명을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가 끄는 수레에 괴를 싣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인데 블레셋 사람이 했어요. 왜?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가 끄는 수레에 괴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중이었어요. 이 벳세메스라는 뜻은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야. 태양의 집.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던 거야. 소홀하게 생각하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괜찮겠지 한 게 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블레셋 쪽에 있던 괴를 찾아오는 날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즐거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는 거야.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 수레를 만들고 뭐 소가 끌고 그냥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옆에서 경호같이 이렇게 붙들고 가고 경호들로 이렇게 가자로 차 붙들고 그랬어요. 그냥 볼 때 얼마나 화려해. 잘못된 거 없습니다. 하나도 세상 방법이지만. 그런데 이것은 불경했던 거예요. 불경했던 거예요. 레위 지파가 어깨에 맸어야 되는 거고 레위 지파가 옆에서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나 그걸 잡지 못해요. 성전은 레위 지파만 일을 합니다. 성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제반적인 일. 그래서 불경했기 때문에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요. 행진할 때에 이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피라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 고앗 자손이라는 게 레위 지파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만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그거를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아,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리고 세상 재판에 가져갑니다. 세상 법관들 앞에 가져가서 이건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아니, 교회에서 믿음으로 신앙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 재판에 가져가면 안 돼요. 한국도 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요, 그 생각을 잊어버렸던 거야. 자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가 이렇게 기가 막힌 시를 읊은 사람도 깜빡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구전 사람만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사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를 죽인 게 다윗 보라 이거야. 온 민족들 보라 이거야. 내 뜻을 어기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은요, 옛날에는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셨기 때문에 잘못하고 죄악이 벌어지면 즉각 죽였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을 쭉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 흘러도 그대로 여전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뭐 영화 제목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이 옳았다 뭐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거와 같이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려? 어떤 잘못된 리버럴한 자유신학자들은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끝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똑같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있었던 하나님 오늘 안 있어요? 오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변합니까? 똑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늘 명심해 둬야지 돼. 그러므로 그 괴는요, 이미 비극이 시작됐어. 출발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항상 비극을 안고 살아요. 내가 비극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게 없으면 대개요, 죄를 짓는 데는요, 죄 짓는 데 가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안 가고 방구석에 앉아있는데 죄 짓습니까? 안 져요. 그러니까 내가요, 저도 그랬어요.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세상에 물들고 안 될 것 같아. 왜? 세상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면 같이 춤추고 놀아야 되는데 나 혼자 무슨 거룩하듯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 노래방 가자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가면 나도 노래하고 싶거든. 저도 유행가 많이 알아요. 한국의 그 뽕짝서부터 팝송 별거 다 알죠. 그러나
안 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더라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데 가끔 저 사람이 저 유튜브 틀어가지고 뭐 신인들 뽑고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잖아. 참들 잘하더라고요. 밥 먹고 노래만 했는지. 그럼 나도 모르게 따라서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저 사람 아예 딴 데 돌려. 그럼 자꾸 세상으로 생각이 들잖아. 옛날 생각이. 그러면 아 이건 안 되지. 내가 거룩하게 살라고 노력하는 것보다도요.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어떤 날은 그런 거 한참 보다가 기도하려면 그게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아무리 신성하고 좋다 하더라도 수단이 잘못되면 틀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물건 훔쳐다가 교회 갖다 주는 거 그거 옳은 방법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 웃사가 죽고 이러한 엄청난 사람이 죽는 결과가 벌어진 것은 다윗의 경솔함이에요. 그냥 찾아올 수 있게 됐다는 것만 해도 좋은 거야. 그래서 경솔해서 빨리 가지고 와. 그러니까 막 수레를 만들고 누가 가져오는 거 신경도 안 썼어요. 블레셋 사람이 가지고 오는데도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려고 하면은 충성된 마음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무슨 법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충성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또 내려가면은 다윗이 가주지 말래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내게 들어오는 게 합당치 않다는 거야. 결국은 다윗이요. 웃사가 죽은 게 자기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야. 내 잘못이구나. 깨달은 거야. 내 잘못이는구나. 아 지금은 들어올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그 근처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오벳 에돔이 뭐하는 사람이냐면은 성전의 문지기. 앞에서 붙여서 문지기야. 그런 사람이 직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두 번째, 복을 받은 오벳 에돔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복을 받았냐? 온 집에, 우리 나오지만 온 집에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벳 에돔만 받은 게 오벳 에돔의 아들이요 8명이야. 8명인데 다 복을 받아서 그들은 능력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그 충성된 마음. 다시 말해서 웃사가 죽음을 당하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는 것을 중단해서 아 스탑 더 들어왔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쵸? 그때 깨달은 게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임시로 저 그 문지기가 이제 문 밖에 살 거 아닙니까? 성전 바깥에 뭐 저 왕궁 바깥에 야 우선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 그랬는데요. 이거를 몰다가 사람이 죽었으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우리 집에 두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도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마라. 들어오지 마. 딴 집으로 보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이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이야. 용기 있는 사람이야. 결단력 있는 사람이야. 비록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비록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복귀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데 영광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지금 우리 박 집사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왜? 제가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하거든요. 성전을 기도하는데 왜 안 하겠어요? 또 개개인 기도할 때 왜 안 하겠어요? 해요. 할렐루야. 제가 자꾸 좋은 소리 아부하는 소리 그건 아닙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보세요. 이 오벳 에돔으로 들어간 이 법궤가 3개월 있었어. 많이는 안 있었어요. 3개월. 그런데요. 법궤가 머무는 동안에 그 집에 복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물론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까지 복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뭐 소, 염소, 양이 다 잘 돼서 막 새끼 낳고 번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모든 게 잘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렇게 모셔드렸다는 얘기야.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어있는 책이거든요. 그 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충성스럽게 겸손과 용기로 결단력 있게 모시면 하나님께서 온 집에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복을 줬다는 것은요. 육신의 복만 준 게 아니에요. 영육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호와를 더 섬기는 겸손된 마음. 이 축복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바락이라고 해요. 바락.
그리고 헬라어는 율레게오. 제가 이런 말 왜 하느냐면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축복한다는 뜻 중에는요,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스펠송. 우리가 이렇게 예배 보는 거 축복의 통로예요. 제가 리버사이드 교회에 있을 때 꼭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 이 노래를 먼저 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제를, 우리의 예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요, 경배를 잘해야 되고 찬양을 잘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배에 잘 드리는 사람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온 집이. 그리고 여기에 무슨 뜻이 있었냐? 나누어준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축복받고 나만 배불러서 뚱뚱 두들기고 옆집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라는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예요. 네. 마지막, 왜 이런저런 결과가 벌어졌겠습니까? 우사가 죽고 그 대신 엉뚱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복을 받고, 그거를 제3자가 볼 때 기가 막히죠. 아, 저 사람들이 모잘못했다가 아들이 죽고, 아, 이 집은 잠깐 모셔놨는데 복을 받고, 볼 때 시시한 거야.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시시해 보여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에 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 몰라요. 생명 모릅니다. 보세요. 다윗은 왕으로서 감독자였어. 그래? 법궤를 가져오는 날이야? 그래서 야, 잘 모시고 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감독과 확인을 잘해야지 돼.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을 잘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잘 돌아가 있는, 너 해. 그리고 저희 가서 골프 치고 오고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일이 잘 돌아가요? 아니, 뭐 특별한 날은 뭐 여행도 가기도 하지만 감독도 잘하고 잘 되고 있나,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나, 내 가정이 잘 되고 있나 확인해야지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돈 벌고 아내가 살림한다 그래도 이 남편은 가정의 주인인데 맨날 나가서 돈 번다고 술이나 먹고 들어오고 피곤하다고 잠이나 자고 자식들이 공부를 하는지 뭘 하는지 지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그거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도 이렇게 주말이나 쉬는 날 얘들아 이리 와봐라. 요새 공부 잘하고 있어. 엄마 속 안 새기고 있어. 아빠가 너희들한테 관심 못 갖는 건 아니지만 바빠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해를 해요. 그저 그러다가 잘못하면 데려다가 때리기나 회초리로 그것은 안 해요. 자꾸 한 번 해서 애들이 안 들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리석은 구석이 있다 했어요. 어리석은 몸에 있다. 어리니까. 그럴 때는요, 징계를 하라고 얘를 치라 그랬어요. 죽지 않을 만큼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때리는 게 전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저도 한 번도 안 때려봤지만 때리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때리면서 여기서 깨우치는 거야. 아, 내가 이거 진짜 잘못했구나. 엄마 아빠가 진짜 화가 났구나.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아이들이 깨달아요. 그것이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말로 10번까지는 해야 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놈은 없다 그래서 계속 말을 해요.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감옥에 갔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서 엄마가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더니 아들이 엄마를 보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지금은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구멍 뚫어서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오래된 예화예요. 엄마 이리 와봐 그랬대요. 그 아들이, 갇힌 아들이. 그랬더니 대쪽없자 엄마 귀를 물어뜯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내가 그동안에 엄마가 나한테 교육을 안 시켰어. 남의 탓하는 건 나쁜 거지만 교회 타서 요 교회에 귀에 딱지가 못들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왜 나한테 교육을 안 했어? 왜 나쁜 거 좋은 거를 가르치지 않았어? 엄마 귀를 뜯다는 거야. 이 귀를 뜯다는 건 사실은 지 귀를 뜯어야 되는데 지 귀를 뜯을 수가 없으니까 엄마 귀를. 엄마가 자꾸 나를 교육시켰으면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았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한두 번은 잘 안 들어와요. 자꾸 듣고 자꾸 읽고 시간 나는 대로 해야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영혼을 맡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감리교회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해요. 우리는 감독하는 사람들이야.
말씀도 전하지만 교인들의 사생활도 잘 되고 있나 참견은 하지 않지만 위에서 기도해요. 상담할 때 어려움을 또 묻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